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이제 성경 요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지만 요나는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도망치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순종이 아니라 회피이며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마음속 계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예언의 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의 악함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도시였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수많은 민족을 정복해온 강대국의 심장부였습니다. 요나는 이 명령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떠올립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향 선택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칩니다. 이 점이 요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불순종의 이유를 무지로 변명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요나는 항구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성경은 굳이 그가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단순한 이동 묘사가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멀어질수록 요나는 점점 아래로 향합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마침내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친 방향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산산조각 날 것처럼 흔들립니다.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도망친 자리까지 따라오십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합니다.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고 짐을 바다에 던지며 생명을 건지려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는 평안한 휴식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친 사람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선장은 요나를 깨우며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자느냐고.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입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고 그 책임은 요나에게 돌아옵니다. 요나는 그제야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지만 그 삶은 고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과 선택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엇을 한 것이냐고. 요나는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회개의 고백이기보다는 책임을 끝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니느웨로 돌아가기보다 바다에 던져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쉽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보다 더 인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사람의 생명으로 자신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한 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순간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폭풍은 멈추고 배는 안정을 되찾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나의 불순종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엉킨 선택 속에서도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요나는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심판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보호의 시작입니다. 물고기는 형벌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바다보다 깊은 곳, 소음도 방향도 없는 공간에서 그는 자신과 하나님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외적 사건에서 요나의 내면으로 천천히 이동해 갑니다. 요나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거대한 물고기 뱃속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끝처럼 보이는 자리입니다. 빛도 없고 방향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즉흥적인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도 예비하셨고 배도 있었으며 물고기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피해 달아나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의 기도는 단순한 공포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는 자신이 죽음과 같은 자리까지 내려왔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그를 던진 것은 사람들의 손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도망치던 선지자의 태도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그는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물결과 파도가 나를 덮었나이다.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봅니다. 그는 더 이상 니느웨를 향한 거절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겠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물이 영혼까지 둘러싸고 깊음이 그를 에워싸며 해초가 머리를 감쌌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생명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요나는 또한 하나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요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구원은 그의 감정이나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물고기 안에서의 시간은 3일 3밤으로 기록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완전한 전환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통과한 뒤에야 새로운 빛이 드러납니다. 물고기는 감옥이 아니라 다시 순종으로 돌이키는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이는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내지 않으셨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또 다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요나는 같은 명령을 다시 듣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망 이후에도 실패 이후에도 부르심은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일어나 니느웨로 갑니다. 기록은 매우 짧습니다.
긴 설명도 극적인 결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움직임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순종은 장황하지 않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니느웨에 들어가 하루길을 걸으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설교는 놀라울 정도로 짧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도시를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이는 설교자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힘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요나에게서 니느웨로 이동합니다. 폭력과 잔혹함의 상징이던 도시가 이 짧은 외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니느웨는 놀랍게도 반응합니다. 요나가 길게 설명하지도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시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들의 변화는 형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의 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자 그는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왕이 왕좌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내려놓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그는 성읍 전체에 조서를 내려 말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합니다. 모두가 굵은 베를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입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니느웨는 단순히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두려워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만 보신 것이 아니라 행위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의 변화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뜻밖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날 것 같았지만 정작 불편한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요나에게는 심히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줄을 내가 알았기에 도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바로 그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니느웨가 살아남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이해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단순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긴 설교도 강한 꾸짖음도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감정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혹시라도 니느웨가 다시 멸망할지 지켜보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는 스스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박넝쿨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게 하여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십니다. 그늘이 생기자 요나는 심히 기뻐합니다. 니느웨의 생존에는 분노했지만 자신의 작은 불편이 해결되자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준비하십니다. 벌레를 예비하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늘이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입니다. 요나는 다시 죽기를 구하며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고집하며 말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보다 자신의 불편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요나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마음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는 책 전체를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다시 질문의 형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하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요나에게 던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시원하게 해준 작은 식물을 잃는 것에는 분노했지만 수많은 생명이 멸망하는 것에는 냉정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요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했지만 그 정의가 용서로 이어지는 순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서는 자신의 감정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서 끝난다는 점입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켰는지 아니면 끝까지 불편해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론을 말하지 않으시고 질문만 남기십니다. 이는 이 책의 결말이 요나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도망쳤고 폭풍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지만 돌이켰고 하나님은 멸망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불편했지만 하나님은 그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선지자의 감정보다 수많은 생명의 회복을 선택하셨습니다. 동시에 요나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질문으로 끝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요나를 향한 여전한 관심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이고 니느웨는 변화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는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 자비는 가볍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멸망을 거두시고 도망치는 자에게는 폭풍으로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요나는 짧은 책이지만 깊은 거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쉽게 포기하고 있는지, 누가 용서받는 것이 불편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편해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사람도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도시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 여정에서도 함께해요.